오늘 첫 번째는 테트입니다. 테트가 9번 9번째 글자예요. 그죠? 테트. 자, 8번째 글자가 아까 뭐였어요? 해트 있잖아요. 해트 다음에 테트. 8번째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울타리 있잖아요. 울타리.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울타리였으면 이 울타리에 있는 이 생명만큼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8번 다음에 9번이 테트해서 지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뜻은 왜 뱀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뱀이다. 뱀은 사람들이 뱀은 나 사단이라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뭐 보였다면 잡아야 돼. 보였다 무조건 잡아야 돼. 꿈에도 뱀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아주 뱀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 뱀이 굉장히 차가 그러더라고. 냉혈동물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뱀띠예요. 뱀띠. 뱀띠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 뭐냐 그랬냐면 뱀은 체험으로 배운 것이다. 체험. 이제 뱀에 대해서 나중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하잖아요. 그 뱀은 나하시라고 하거든요. 나하시는 뭐야? 점술가예요. 점술가거든요. 점치는 점술가예요. 근데 여기서 자 그러면은 지혜는 뭐냐? 뱀이고 뱀은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뱀은 뭐 하냐면 배로 기어 다니는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다리가 없잖아요. 뱀 다리가 없죠. 배로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땅의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체험한 거기 때문에 체험한 것만큼 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체험한 것만큼 뱀의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험으로 익히다, 배로 다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테트기 때문에 티읕 수치는 왜요? 9번이고 그 참 이상한 거는 테트기 때문에 티읕이다 하는데 이것이 한글에 티읕으로 안 보이고 나는 꼭 이로 보이네. 이로 희한하네. 그죠? 테트입니다. 테트. 명사로는 뱀이고 의미는 뭐냐? 의미는 뭐냐? 실존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는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실존의 테트가 이게 뭐예요? 테트가 이 끝에 나오는 글자가 목표잖아요. 실존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실존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는 지금 나쁜 거 아니네 이거. 안 그래요? 실존의 목표를 가지고 사역하는 지혜다 이렇게. 그래서 뱀의 형상은 지혜와 번영을 나타낸다. 그래서 파라오의 이마에 이집트에 보면 파라오 있잖아. 왕 바로를 바로왕. 바로가 바로왕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왕들의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보니까 파라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게 힘의 권력을 상징하는 힘으로 파라오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바로가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바로왕 이름이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마에 보면 항상 뭘 쓰고 있는데 보면 위에 보면 뱀이 이렇게 있어. 뱀이. 그거는 이제 권력의 상징으로 세워지고 있고 의사들도 뭐죠? 히포크라테스 선생한테 이렇게 보면은 작대기가 있을 거다. 뱀이 그려져가 있어요. 그건 결국에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이야기하고 보면 서양에서는 점술가들이 심통술 쓸 때 뭐 하는 거예요? 뱀을 확 던지잖아요. 이렇게. 네, 던지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쌀 던지는데 그 사람들이 뱀을 이렇게 던지가지고 점칠 때 하는 거죠. 뱀은 생리적 조건이 나쁘잖아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어서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생리적 조건이 굉장히 나쁘죠. 뱀은. 그러니까 어디 부딪히면은 허물을 벗는다고 해요. 부딪히면 그런 지혜를 자기가 땅에 기어다니면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제일 기분 나쁜 건 뭐예요? 기분 나쁜 거? 혀자 혀. 아유 이 기분 나쁘잖아요. 두 개 갈라져야 날려거리는 거지. 뭐 쳐다보면서 굉장히 그거 좋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가지고 냄새, 진동, 이게 거리와 방향까지 다 알아낸다는 거예요. 다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를 테트의 뱀은 혀가 갈라진 것처럼 진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옳고 그름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죠. 어떤 때는 뱀을 보면은 막 사단의 역사다 이거 하와를 그죠 스나카 따먹게끔 유혹했기 때문에 아주 나쁘다고 보고 있고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 뱀을 도대체 이 나쁘다고 해야 되는 거냐 좋다고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 이게 그죠? 그럼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나쁜 거고 자꾸 무엇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보고 듣고 배우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본으로 테트 이게 지혜로 오기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야 돼. 선한 것을 그래서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선악나무도 있죠. 선악과. 그리고 그것이 사과처럼 그리놔놓고 사과 따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무엇이었죠? 아담의 목에 뭐 튀어났다 복숭아뼈처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원어에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선악과 열매의 나무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장세인 아주 할 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서 뭘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을 배워가지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뭘 체험해야 되냐 뭘 체험해야 될까 내가 말씀을 적용했더니 이렇게 풀어지더라. 그것도 중요하죠. 뭘 배워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상. 우리 왜냐? 우리들은 수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상으로 자꾸 체험을 가지고 잣대를 잰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응?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체험을 해서 뭘 깨닫는 거냐? 선한 것을 알아서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는 건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상을 체험하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를 했더니 참 알기 힘든 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굉장히 이거 알기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가 모르겠는데 귀신이 막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를 제발 뭘 하지 말라 했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돼지 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돼지 속에 들어갈 때 이 돼지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내려가다가 물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죽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내가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또 우연히 들었어요. 들었더니 CT에 쓴 거예요.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냐. 근데 몇백 마리 되면 그 돈이 2천만 원 계산이 나오더만. 그 2천만 원 되는 그 돈의 손실을 물질적인 손실을 봤으라도 귀신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죽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영물이죠. 영물 아니에요? 신체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게. 근데 물에 빠져서 죽을까?
영체인데 물에 빠져가 돼지 속에 들어갔더니 하여튼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잖아. 물에 빠졌는데 영체면은 돼지 몸에서 빠져나왔겠지. 그죠? 그래서 죽었을까? 나는 그 생각을 옛날부터 들었어요. 아니, 사람이나 동물 같으면은 귀신이 그렇다면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마. 그 돼지 몸에서 나와가지고 영체인데 어떻게 죽었다고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날 깨닫게 하는 것이 내가 오늘 다 하게 된 건 아니고 제가 신약이기 때문에 하게 됐던 건 아닌데 근데 깨닫게 되는 거는 뭐냐? 아, 내가 돼지구나. 내가 돼지구나. 그리고 돼지 속에 들어있는 욕심이 뭐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려갔다 이야기는 내가 낮아지는 이야기예요. 내려가다 야레드 이렇게 기본이 보니까 야레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고 점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려가면은 물속에 말씀의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죽지 않는구나. 이 돼지 욕심이 그 이야기 혼자서 그걸 가만히 도대체 돼지가 왜 죽었는데 귀신은 빠져나오지 왜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야기할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돼지는 그렇잖아 욕심이고 욕심을 가장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또 지저분하잖아요. 막 자기가 싼 것에 또 다시 들먹고 아주 대신 지저분하잖아요. 그렇게 한 우리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면은 내 것이 내려놓아지면서 점점 비탈길로 내려가는 육신의 것은 욕심 점점 내려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말씀 속에 완전히 잠기지 아니하면은 이 욕심이 죽지 않는 그 표현을 예를 들어서 보이는 현상의 세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랬대요. 귀신이 물에 빠지면 죽어요? 안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 안 죽지. 물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 죽으면 그 귀신이 잡아 당긴다더만. 뭐 실제로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절대 귀신은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깨달으면 한 단어만 딱 깨달아도 앞뒤가 이렇게 연결돼 야레드라는 것이 내려가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면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상을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가 내적으로 체험을 해. 내적으로 체험을 하면은 선한 것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알아지면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는 게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속에 삶의 가치는 다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야. 따라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체험의 결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야? 테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테트. 그죠? 체험의 결과로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이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4페이지 보시면은요. 44페이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질그릇이라는 질그릇. 예? 조금만 부딪혀도 깨져버려. 사람은 작은 소리에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이 무너지면서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요. 굉장히 잘나고 똑똑하다는 것 같은데도 한마디 굉장히 쓴소리 하면 그것이 못 박히더라고. 잊혀지지가 않고 못 박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거잖아요. 저한테 아주 재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냥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건데도 그것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기억을 하려도 빨리 잊어버리고 없어. 근데 그런 것은 못 박힌 것은 기분이 상당히 상했었겠죠. 근데 그것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 그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박혀 있는 거는 안 잊어버리는 거지. 술 먹으면 여러분도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술 먹으면 그것이 또 떠오른다더라고. 그러니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사람을 갖다가 아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격이 그 당시에는 그 기분 나쁘고 이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이 인격이 무너지는 소리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뱀은 그렇게 자기를 찌르는 것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돼요. 업그레이드. 뾰족한 것을 통해서 뭐예요? 괴로움을 주는 걸 통해서 그걸 기회로 삼아서 넘어가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에 놓고 순간 사상으로 울타리 쳐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자기 찌르는 도구를 통하여 테트의 지혜를 배워나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창조주에 놓고 순간 사상으로 울타리 쳐진 생명은 울타리가 쳐진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물도 질그릇이 돼서 탁 깨어져 버리는 거잖아. 울타리 쳐진 생명은 그러니까 하느님에 놓고 순간 사상을 체험함으로써 울타리 일단 체험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진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때 계속 성장에 들어갈 때는 찌르는 거나 나쁜 것을 통해서 그죠? 화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는 그죠? 화가 복이 되는 이것이 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 너희 앞에 저주와 복이 있고 화가 있고 복이 있고 뭐죠? 생명과 저주가 있댔나? 그렇게 되면은 무엇을 택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택하느냐. 내가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사상이 뭔 줄 알면은 화를 택하잖아요. 그죠? 그럼 화를 통해서 무엇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화를 체험함으로써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복으로 그래서 지혜를 삼아서 타고 넘어간다는 거죠. 타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도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값진 것을 배운 거잖아요. 굉장히 값진 것을 배웠어요. 누구나 다 인간이 값진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뭐로 들어온 거예요? 체험되는 지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아픈 사람이 와서 그런 환경적인 아픈 거, 물질적인 고통 당했던 것 진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갈 길이 없어. 완전 캄캄해. 정말 조금 캄캄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캄캄해가지고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때 기도할 때는 진짜 찐이야. 찐하게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면서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내게 힘이 되는 응?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찌르는 도구를 통해서 지혜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걸 미리 알고 하나님 그거 좋으니까 미리 알고 내한테 찌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 그래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벗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다 알았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또 업그레이드 내가 더 그걸 뛰어넘어서 더 좋은 지혜를 갖기 원하니까 더 큰 고통을 내주세요. 이런 말 우리는 하고 싶지는 않죠. 너무 힘들어. 그 통과할 때는 엄청 허물을 벗을 때 그 뭐 안 힘들었겠어 이게? 뱀에는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벗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또 이런 말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구더기가 팔이 되려면은 옛날 화장실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수도 없이 구더기가 떨어져야 돼. 올라오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또 떨어지고 그죠? 왔다 올라온 것 같아 또 떨어지고 그 화장실에 이거 쳐다보고 구더기 있을 때 징그럽고 좀 더럽긴 하지만 또 비교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 파리가 돼서 날아갈 때까지 얼마나 많이 왜 떨어져야 됩니까? 그처럼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아픈 걸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배워나가는 거죠. 그죠? 지혜가 목표하는 것이 테트이고 이것도 실존에서 규정된 것을 호흡할 때 실제로 호흡할 때 자 해보죠. 2장 1절인가요? 창세기 2장 1절인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한글에 쓰는 거 왜 안 나와 있네. 한글에 쓰는 또 2장인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그죠?
그냥 그렇게 나와 있죠. 천재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여기 1장 31절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랬으나니라. 그리고 천재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은 창세기 1장이 다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여기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 응?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 되돌아보는 거잖아. 지은 것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때 이게 무슨 글자가 좋았다는 것이 흰내가 나와. 흰내. 히브리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흰내. 응? 자, 모든 창세기 1장 31절 나와 있네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메오드 토부 흰내 나와 있었죠. 뒤에 오른쪽에서부터 있죠. 메오드 토부 흰내. 메오드 토부 흰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자가 보시기에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흰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나온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시니 하는 거예요. 바라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는 메오드고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토부. 보기에 좋았더라가 토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니 뒤돌아. 이 흰내는 보시니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이 흰내는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보시니 이 다 된 것을 바라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바라본다는 것이 흰내다 말이에요. 흰내. 그럼 흰내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지나온 경험했던 이런 걸 바라보면서 보니까 뭐 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토부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그 속에 있더라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단 우리들 속에 이 6째 날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계시니까 바라보니까 그것이 뭐 했더라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체험하고 이렇게 경험하고 아픈 걸 통해서 허물을 벗을 때 굉장히 힘들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잖아. 우리 안에 새로운 어둠을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빛 속으로 들어가는 때 아픔이 분명히 있어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온 사력을 다해서 그걸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지만은 하나님이 이래 보시니까 그것은 뭐가 계획 속에 토부, 선한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응? 이게 그 뱀이 토부라는 것 글자 속에 뭐가 있어요? 토부라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심히는 말고 좋았더라는 것에 토부가 있어요. 토부 이것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그래, 여섯 날에 뭐가 일어나죠? 형상과 모양이 이루는 거잖아. 그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것이 지금 뭐예요? 다섯째 날까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이루고자 하는 창조다 말이에요. 창조. 그럼 이 창조를 이루나가려면 내 것이 뭐 돼야 되는 거야? 벗어져야 되잖아요. 벗어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벗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넘을 때 쉬운 게 아니에요.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우리 것은 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이루어져 날마다 죽는 이것이 나는 날마다 매일 죽노라 이것이 안 쉬워요.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기 좋아하고 내 것이 정립되어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걸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5분만 간단하게 하세요 하면 50분을 해보잖아요.
다 자기 것을 주장하고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정립을 시키는 걸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지 창조가 태초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섯째 날까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창세기 1장이 힘들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창조는 뭐가 되는 거다?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와서 이거 천지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이라는 거, 이 바깥에 있는 하늘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태초예요. 태초. 이 태초되는 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을 쭉 하고 2장 1절에 와서 천지가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처음 듣기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는데, 창세기 1장이 내 안에 뭐 이야기하느냐, 내면 창조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표면적인 창조를 통해요. 표면적인 창조를 통하여 내면의 창조를 이야기한다. 이건 뭐냐, 새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새 사람 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는 속이 경일지 아주 짐승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본질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새 사람 되는, 내면의 창조는 새 사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 지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딱 이야기하잖아요. 새 하늘은 너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 되는 그때가 뭐 하는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창조 과정을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쭉 설명을 하고 여섯째 날까지 와서 드디어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남자와 여자가 됐구나. 이거를 네가 기억해라. 그럼 넌 남자야. 그러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물이 흘러가는 사역이 되는 것을 여자라고 해야, 그 두 개가 다 합해져야 뭐가 되느냐,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굴 닮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사람 하나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예? 그래서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바뀐 것을 바라보고 힘들어지면서 이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벗는 거잖아. 계속 내가 벗는 거잖아.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을 주지 아니하면 내 것을 안 내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에 따라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찌르고 돌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 우리가 내 것을 벗으면서 온 사력을 다해서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고 난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막 통곡을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체험을 하잖아요. 허물을 벗으면서 체험을 하는데, 이것이 뭐냐 돌아보니까 그것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사람의 새 창조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표현하기를 힘내, 돌아보니까 이렇게 되거든. 힘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힘내는 뭘 포함하고 있더라? 토부를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토부. 체험을 한 것이 네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토부는 하나님의 이 지혜. 체험하면서 배운 이 지혜가,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뭐야? 마부잖아요. 토부,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넘어오면서 체험하고 배우고 배로 기면서, 땅에 가서 배로 기면서 배운 이 지혜가 너에게 넘어와서 어디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내 집 짓는 것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다 하다가 여섯째 날 딱 와서는 뭐야? 심히 보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넘는데 굉장히 힘들죠. 결혼식장에 가면 축하하러 가죠. 축하하러 가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가 축하하러 가는, 축하만 하고 옵니까? 드디어 시작이구나. 또 얼마나 힘들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앞으로 두 사람이 문화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 여정이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야. 자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경제적으로도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사건과 사고는 또 얼마나 많어. 또 요새는 뭐 마약, 자식이 우리 그 시대를 지나서 우리 애들이 그걸 벗어난 것이 감사해. 요즘 애들은 또 마약을 보통으로 하더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마약 청정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지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약이 이제 많이 퍼진 거예요. 그래 노출된 데서부터 우리 애들은 어느 정도 청년기 때는 호기심으로 그걸 할 수 있어. 호기심으로. 그런 걸 넘어가는 단계로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막 10대 뭐 편의점이나 인형 뽑는 집에 주인 없는 데는 막 통째로 뭐 딱 검고 같은 거 들고 갖고 그 애들이 10대인 경우가 많더라는 거 아니요? 얘들 아직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넘어간 것이 너무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거의 90%는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안 그런 사람 한두 있겠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야기해보면 말이 안 통해. 또 그런 걸 안 통과 안 한 사람을 보면 너무 곱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만히 왜 자기는 안 당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의 날까지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서 너가 허물을 벗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 도를 통과하고 그 파도를 통과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했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좋았더라 하면서 있었던 날 이게 이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매우도 토부 힘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힘내 속에는 오늘 이 설명이 나오죠. 힘내는 뭘 포함하고 있더라. 토부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의 날까지 오는 것을 되돌아보니까 너 굉장히 힘들고 통과하느라고 힘들었구나. 그렇지만 그거는 매우도 토부다. 가장 선한 것이다. 매우 선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지혜는 우리 속에 이 내면 세계에 들어오는 이 지혜는 반드시 허물을 벗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벗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명적으로 선하게 따라갈 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참았더니 넘어갔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부다. 그래서 지금 힘내 안에 토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선하게 된 것은 창조주의 값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 다 사랑한다. 이것보다는 이 순간순간 불공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직접 겪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뱀은 나하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는 뱀 나하시예요. 나하시의 의미는 체험으로 배운 것으로 스스로 생명력 있는 올바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배운 것을 한다는 이야기죠. 또 스스로 침묵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던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의 실존은 생명을 구원함의 선한 목표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체험한 걸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뭘 따먹는 것과 같아? 스나카를 따먹는 것과 똑같아. 자기가 그냥 체험한 것만 가지고 그거를 지식으로 갖는다면 그거는 뭐하고 똑같다는 거, 스나카를 따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이거를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아야고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지고 있는 교육받은 걸로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거예요. 그거는 심히 좋은 게 아니에요. 심히 악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점수를 가는 자기 체험 던져가 자기 점수를 가는 자기 체험한 걸 갖는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예언하는 건 꽝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선한 뜻을 내가 가졌으면 반드시 체험한 자는 체험하지 못한 자나 또 체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뭐에 대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또 이길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더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허물을 벗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으로 체험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이걸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불뱀은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뭐 이런 것들로 물리는 거면은 어디에서? 녹뱀에서 뭘 얻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면 뭘 바라봐라? 녹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어. 그런 환경이 생겼을 때. 몰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영이 움직이면서 나를 그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자 보세요.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커피를 마셨어요. 커피 안에 성분이 뭐 카페인도 들어있고 물도 있고 설탕도 있고 크림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몸이니까 여러분 명령해요. 몸이니까. 그래서 설탕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고 물로 소변으로 다 빠질 거라 여러분 명령합니까? 내 몸이니까 주인이잖아 내가.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이제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것이지 모르잖아요. 그럼 내 안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 생체는 생명이잖아. 안에 살아있는 그잖아요. 위도 살아있고 뭐 신장도 살아있고 콩밥도 살아있고 이거는 이 호르몬도 살아있으면서 자기 자율적으로 딱 움직이면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영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또 체험을 하지만 나는 모르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가 명령을 하거나 뭐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이치가 이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럼 안에서 다 이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면서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저쪽으로 가고 하는 것처럼 다 움직이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장 쉽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복잡한 거 이게 호르몬의 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으면 이거는 흥분하게 하고 이거는 억제하게 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이 사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초점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지 우리의 초점에서 바라보면은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고 벌벌 떨어야 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내 안에서 먹고 마시고 깨닫고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조명하면서 나를 다 그렇게 하고 있다. 벗어나게 하고 허물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고통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끄집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나고 나면 우리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이것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바라보고 심히 좋았더라. 힘내, 묘도 힘내, 토부, 너 그것이 선한 것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에 들어가는 걸 오늘 뭐라고 한다? 토부라고, 토부가 아니라 뭐 테트라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목표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몇 번째 글자예요? 9번째, 구라는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물론 아니지만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테트, 9번이구나. 그것을 뱀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뱀이라고 했는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내가 정말 찌질도 못났어. 맨날 지나고 보면 바보 같아. 맨날 어리석은 것 같아. 보면 안 그래요? 와, 어째 사람들 저렇게 똑똑한지 몰라. 나 맨날 보면 바보 같아. 부족한 것 같아.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먹어가지고 그것을 정말 내가 말씀에 육신이 돼서 살아면 남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운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포기를 안 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포기할 수도 있어. 너무 하나님 힘들면 우리 생각에 잠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포기를 안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거울을 쳐다보면 요즘 촬영을 하나 쳐다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고 왜 이렇게 늙었냐 한심이 됐다 쳐다보면 한심은 아니 말씀을 그래도 보고 듣고 깨닫고 다 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백발은 뭐예요? 노예 백발은 그죠? 영광이죠. 영광. 그죠? 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면 그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하얗게 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굴곡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꽃이 피우고 하더라도 그 과정보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을 해야 되죠. 하나님 그 보시기에 다 내가 이 머리가 휘어지도록 열심히 사는 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모든 히브리 문자 가운데 한자 한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값진 선물을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뱀같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